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기준을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본에는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본들 뭐 이거 이 사본 저 사본 다 합쳐놓고 보니까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고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없다 1절에서 11절이 그래서 나중에 추가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요한이 글을 썼을 때 이걸 쓴 게 아니고 그래서 12절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어디 12절이 어디서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7장 Are you following me?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 나중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어디서 연결돼야 돼요? 7장 52절부터 연결되겠죠. 52절부터 쭉 읽고 53절 그다음에 12절로 가야겠죠. 흐름이 스토리가. 그래서 다시 7장 52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여 성경 살펴보시오. 갈릴리의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8장 12절로 가서 읽으시면 이 스토리가 연결된다고요. 읽으시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옵니까? 한밤중에 깜깜할 때 빛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숨어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벌금 대낮에 커밍아웃 해갖고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네들이 예수를 그렇게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심판을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언의 말을 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고데모한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성경 살펴봐라. 갈릴리 예언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니고데모가 머리가 막 반짝반짝해지겠죠. 이 순간에 나한테 말씀하시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호기심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 자꾸 그러는데 뭐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호기심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심으로 바뀌고 더 궁금해지고 더 알아가야겠다. 이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전에는 내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 속에 걸어가면서 뭐 앞도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고 뭐 먹고 살 거 문제도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환하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한테도.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라와. 지금 이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장막절 행사가 진행되던 때였어요. 장막절 텐트 지어놓고 그 안에 살면서 출애굽했던 당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드렸죠. 뭐 그 성전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페스티벌을 했던 시절인데 이때 했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성전에. 그러면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막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 뭐가 필요해요? 밤에 깜깜하니까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근데 불을 어떻게 해? 전기가 없으니까 성전 템플 그 코트에 동서남북 4네 귀퉁이에 엄청나게 큰 등을 캔들을 해놔갖고 한 몇 미터 되는 거기다가 기름을 콸콸콸 붓고 이거를 밤새도록 탈 수 있도록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네 귀퉁이에서 불이 성전 높은 지역에서 불이 막 비치고 있고 밑에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불이 나는 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환하게 불이 밝혀지는 걸 보면서 뭘 기억을 해요? 광야 시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다 사방이 이게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 하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다 사방이 이게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를 밝혀야 돼요? 제사장이 촛대, 금촛대, 등불을 밝히면서 불을 밝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활동을 하고 걸어 다니는 것. 이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나오겠죠. 공식이 하나님 이퀄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도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이유는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이 나한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what's right and wrong, He can decide whatever He wants to do with my life. 이게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깜깜할 때 어둠이 이 공간을 지배할 때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죠. 어둠 자체는 is nothing. Darkness itself is not really. It's just the absence of the light. 이해가 됐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 없는 것뿐이잖아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크니스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자아,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목회자라는 이 직업 특성상 이제 관상을 보게 대충 관상을 보게 됐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보니까 이 관상을 대충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거의 맞아. 제 감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얼굴은 밝아요. 빛이 나요. 막 빛이 감추려고 해도 막 새어나와요. 그 전에 섬겼던 교회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거기에 2,000명의 성도가 매주 이렇게 왔다 들락날락 저는 세가족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쇼핑센터 같은 교회 문 앞에 서갖고 사람들 오면은 저기 막 수백 대 차 주차하고 막 걸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는 거죠. 사람들의 얼굴을 쭉 스캐닝을 해야 되니까 세 가족들이 오니까 그럼 보면은 이게 대충 나와. 이게 견적이 나와요.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저분은 억지로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이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성령 충만한 얼굴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밝은 얼굴 이런 분도 계시고 이 데이터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기뻐하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반대로 여전히 교회는 뭐 왔다 갔다 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처럼 살고 있다. 어둠의 영이 나를 집어삼키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피해요. 목사도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도 피하려고 그러고 빛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Let me come in. Let me come inside of your heart. 그래서 내가 빛을 밝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KP쌤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비전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춥시다. 이걸 맨날 얘기하잖아요. 매주 우리의 비전이라면서요. 이게 선교적 교회라면서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울타리 밖을 나가야 된다라고요. 빛이 새어 나가는 것.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있으면 막 새어 나오잖아요. 이 새어 나가는 빛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나갈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막 흘러 넘쳐서 나를 뛰어넘어서 너에게 흘러 넘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나는 선교적 삶을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게 때가 되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나가고 하는 게 선교적 삶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고 선교지에. 선교적 삶은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아니고 화요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화요일부터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That's your mission field. 왜? 내 안에 이 예수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죠.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내 안에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게 내 삶 속에서 현실화가 돼서 나도 나만 빛 가운데 걷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KPCM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던져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혼란스럽죠. 너무너무 시끄러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뭐 정치 말할 것도 없고, 뭐 한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뭐 어떻게 됐네 저렇게 됐네, 뭐 전쟁 어떻게 되네, 다 자기가 맞다 그러고, 뭐 북한에서는 풍선 선물 주고, 뭐 한국에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잖아요. 왜 이런 이상한 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요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삶의 어떤 이게 바운더리다, 이게 기준이라는 게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억셉트를 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모던 시대, 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혁명, 근대화 이런 걸 거치면서 사람들은 어떤 규격화된 것들, 정해진 규칙, 원칙과 상식 이런 게 서로 보편적인 가치의 공유, 이런 게 말이 되던 시대에 살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 가족은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게 가족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일반적인 그림이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게 모던화 시대에 있었던 일들. 포드 회사, 자동차 회사 아시죠? 포드, 헨리 포드한테 사람들이 왜 처음에 자동차 만들었을 때 왜 다 자동차 색깔이 시커멓습니까? 검은색입니까? 다른 색깔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커스터머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헨리 포드가 no problem, 뭐 아무거나 아무 색깔이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추즈해 보세요. As long as it's black.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포드라고 하는 이 사장이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따라와라. 자동차는 검은색이어야 된다. 이러고 차를 판매했었다고요, 포드가.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지금 포드가. 고객의 입맛에 뭐 자기네들 멋대로. 그게 근대화라고요. 근대화의 사고 방식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내 의견도 존중해 달라,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 하면서 무슨 시대가 됐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죠.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시절이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다 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 것도 존중받고 이것도 존중받고, 기독교도 맞고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everybody go to God, heaven. 종교 다원주의, pluralism, multiculturalism, everybody welcome, everybody come to Australia, we are one, we are family. 이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이민 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멀티컬처럴리즘. 지금 멀티컬처럴리즘 권장 안 해요. 아십니까? 오피셜하게 막 대놓고 멀티컬처럴 이렇게 안 해요. 왜냐? 유럽 일어나는 현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유럽 난리 났잖아요. 뭐 다민족 다문화 에브리바디 웰컴 다 같이 살자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안 되는구나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구나. 이즘 생각들, 나의 생각, 너 생각, 우리 다 맞다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더 이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완전 극단화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극단화로. 전혀 다른 사람들 뭐 배려 이런 거 없고 무한 이기주의, 극단 이기주의로 가는 시대예요. 한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결혼하라 말라나 이렇게 얘기하냐.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 무슨 상관이 당신하고. I'm on my own.
It's my life. I enjoy my own life. Who cares? Don't bother me.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극단 이기주의로 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의 쉐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사상,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클레버 아이디어 다 페일했잖아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흐름, 이즘, 아이디어 이거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16절.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세운 룰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룰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기준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저 사람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한테 가서 그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는 멀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다 할 때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거룩 나는 거룩하다, 말씀 율법 이렇게 하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아냐.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였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 이러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왜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과 룰과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17절에 그래? 율법의 증인들, 너희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 두 사람 증언하면 참되다 하는 거 오케이, I'll let you know who's my witness. 두 명의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이 율법에 따르면요, 누군가가 어떤 증언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른 두 명의 증인이 그걸 맞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를 증인을 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용납이 되거든요, 법정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뭐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증인 데려와봐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증인 하면서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다 이러시고, 내가 기준은 내가 세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가 나를 대해서 증언한다. 됐냐? 두 명 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너무 무모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부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좋고 사랑받는 목사 되고.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주장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The claim that Jesus is making is outrageous. Not only to the Jews, but for us as well.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온 자들이고 아담으로부터 온 자들이고 나는 위에서 anothen from above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4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뭐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죄가 뭐냐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죄가 뭐냐? 도둑질하는 게 죄냐? 몰래 숨어갖고 간음하는 게 죄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포르노 보는 게 죄냐? 뭐가 죄냐? 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는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는 거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곧 나. I am who I am. 야훼. 야훼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게 너희의 죄다.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은 엄청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How dare you to say that you are God? 신성모독이에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합니까? 25절. 그걸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고 오병이어를 무리를 걸으셔서 싫어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악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견딜 수가 없는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 붙들고 아둥바둥 우리 애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저렇게 잘 살아요, 큰 집에서 살아요, 뭐 잘 됐어요. 이 생의 자랑거리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 쳐다보면서 음흉한 생각들 품는 것들, 연예인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전부인 거. 내 몸 몸 하나 잘 살게 편하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할러데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걸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셔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나는 나야. 그 누구도 비교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요? 28절. 그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내가 야훼라는 것과, I am who I am이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표현은요, 어떤 성인 군자, 뭐 세계 4대 성인, 뭐 부처, 뭐 공자, 존경받을 만한 위인,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종대왕님이 내가 훈민정음을 창조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냈고 나를 존경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종대왕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저 표현은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연히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구약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 올 것이다, 메시아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도 저딴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와갖고 그들을 구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여버리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주장 신성모독.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혔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Who do you say that I am? Jesus is asking you the same question. What do you say about myself? 예수님은 그분의 주장대로 세상에 비치거나 아니면 거짓말장이거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비춰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루나틱, 정신병자거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The ball is in our court. We have to make decision. Who is Jesus? 어둠 속에서 우리가 숨어서 내가 하는 행동들, 생각들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착각 속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살던지, 그렇게 계속 살던지, 아니면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눈부시도록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을 노출시켜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빛 가운데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억누르었던 모든 어둠의 영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지의 영역이 어디 있나?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신다고 하면 뭐 다 초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주님 영접합니다. 오세요. 우리 제 삶 속에 들어오세요. 영접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I believe in Jesus Christ. I invite him in my heart. Please come in. Come to my house.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집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여러분의 집에 신방 부르잖아요. 신방 오세요.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 신방 가면은 저를 어디다가 남겨놔요? 대부분 거실에다 남겨두시잖아요. 거실에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잠깐 안방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래요? 화장실 제가 어디 뭐 구석구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이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면 여러분이 예수님 오세요. 근데 여기 거실에 잠깐 계세요. 앉아 계세요. 제가 뭐 따뜻한 차 한 잔 내올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Where's your master bedroom? Where's your library? Can I go into your kitchen? Can I have a look? 내 인생이라는 집에 예수님은 초대를 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방문의 문을 열으셨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나는 친밀한 관계를 누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집 방문 다 열어드릴 수 있어요. No problem. 주님 안방에 들어오세요. 주님 마스터 베드룸 쓰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공부방도 공부방에 예수님 서재 마음껏 쓰세요. 주방 화장실 예수님 오세요. 함께 저와 사세요. 라고까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 오픈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들어가기 원하시는 장소는 따로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 방. 때로는 나 스스로도 너무 안 들어가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방. 내 마음에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는 그 골방.
예수님은 거기 Can you open this room for me? 그 어두침침한 그 방에 Let me in. Let me shine my light in that room.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내 삶의 그 어떤 영역도 감출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숨길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 방문 좀 열어보자. 창문을 좀 활짝 열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라. 주님의 빛이 이 방에 비추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취사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Either you are all in your life to Jesus or nothing. 여러분 삶의 방 구석구석에 그 어느 방도 예외할 것 없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갈 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길을 걷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 빛으로, 그 초대로 응답하고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